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우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길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처음 시작과 그 마지막이 어떤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 혹은 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첫 번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간절히 와서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은 뭐냐면,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일명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등장을 해요.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그 유출병,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정말로 이 두 이야기가 정말로 관계가 있는 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샌드위치 구조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사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이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12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같은 경우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 유출병이 있을 때 접촉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조차도 만져도 안 되고요. 그만큼 격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정한 어떤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맥상 이거는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시체는 어때요? 시체 역시 만져서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혈루증이나 시체나 부정한 상태인데 둘 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둘 다 접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7절, 41절.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구원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딸을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이미 죽었다라는 보고를 들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딸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굉장히 시대의 존경을 받는 뭐 우리 시대로 치면 뭐 목사님 뭐 그런 정도에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치유받기 위해 엄청나게 기다렸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지긋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 엎드린다라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도 보시면은요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얼마나 지체됐겠어요. 중요한 거는 가던 중에 보고를 받지 어땠다?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그만큼 절박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15장에 보면은요, 이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피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여인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뭐,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정확히는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어떤 그런 질병, 그러니까 12년 동안 잠시만 뭐 부정함으로 격리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12해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는지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의사도 만나고 뭐 그야말로 자기 가진 돈, 있는 것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이 질병이 중해지고 고통스러워졌던 것이 22년 동안, 그랬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겪었던 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거라사 지방의 이 군대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어떻습니까? 무덤가에 있었죠. 이 여인도요. 이 병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야말로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몸이라도 나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오늘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고통스러운 이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소문이에요?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에 몰려들었던 적이 있었죠. 왜? 만지면 병고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역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증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몸이 닿아도 옷도 다 이렇게 빨아야 되고요. 하루 종일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 전염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유출병 걸리는 사람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옷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적인 상식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사자잖아요. 우리도 알죠. 병에 걸리면은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 오랫동안 그 질병에 이제 걸려보면 여러분 거의 의사 정도급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유출병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레위인들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이 유출병에 걸렸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만졌을까요? 왜 만졌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봤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여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뭐 율법을 계산하고 저시고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바지가랑이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겠어요? 죽음이죠. 여러분, 다른 거는 뭔가 극복할 어떤 여지라도 남아있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절망을 극복할 수야 있죠.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장 이 딸은요, 그냥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이 사람의 어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나 이 혈루병 여인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던 상태가 12의 혈루증을 열었던 이 여인이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도저히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바라보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로? 죄로 인해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앞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멀쩡해, 너무나 괜찮게 살아, 너무나 그냥 내 삶이 평온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우리의 결핍과 죄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무너짐과 죄로 인해 발생하는 그 고통스러움, 나는 왜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죄로 인해 절망하시고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딸을 잃어가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존경받는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모습처럼, 그리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던 이 절망 가운데 놓였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즉시로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요,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는 한 주간 이 매일 말씀은 없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